네, 흥겨운 우리 가락에 부친 찬송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로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좀 손도 잡아주시고요. 뒤에 분하고도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꼭 일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주부에 보면 성경 일독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독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읽으실 텐데요. 오늘은 민수기 3장 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들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있습니다.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지파의 나머지 사람들 이분들은 제사장들이 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거를 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 레위지파는 나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은 제사장 지파죠.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돕는 역할 시종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성전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떼운다든지 아니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채운다든지 또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일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지파의 탄생은 어땠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넷인데 그런데 첫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레아.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 가운데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는 낳고 해서 레위지파가 됐는데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2아들을 놓고 돌아가시 전에 각각 그의 신앙과 성품에 맞게 행함에 맞게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디나라는 여자 동생이 있었어요.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데 저렇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동생이 몸을 더럽혔으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러면 디나를 더럽힌 그 남자 하나만 복수하면 되는데 그들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디나와 결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믿지 않는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온몸에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의 끝을 도려내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쳐줘서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혹독하고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겨우 살림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다가 이제 돌아가시 전에 시몬과 레위를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그들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조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조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 누이 동생을 더럽혔으면 그 사람만 우리가 복수하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의 혈기대로 제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들은 폭력의 살인기계다. 여러분 똑같이 저주를 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잘못됐는데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시몬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레위는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돕는 이러한 사람들이 됐고, 왜 시몬은 왜 계속 저주를 받았나? 이 차이는 뭘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레위 보겠습니다. 레위는 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으나 그는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한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데 열흘, 20일, 30일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들에게 금붙을 가져다가 아피스, 애굽에서 섬기는 금송아지 신 아피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다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주 분노하십니다. 저 목이 뻣뻣한 민족을 봐라. 내가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막지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피스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십계명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로내려서 사람들이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야 너희가 모두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하는데 여기 참가하지 않은 사람 나와봐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40일을 못 참아서 저렇게 우상에게 절한 저들을 칼로 진멸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쪽 면에서 저쪽 면까지 칼로 치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 친구도 있었을 거고 자기 형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레위야 죄를 졌지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했은즉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웃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들이 헌신해서 복을 내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됐다는 것이에요. 죄를 졌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한편 시몬 보겠습니다.
시몬은 죄를 졌는데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시몬이 행한 일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몬이 후손들이 죄진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지나갔는데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서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위기를 느껴갖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많이 주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근데 저주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바알의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데려가서 바알신에게 절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여인들에게 현혹돼가지고 여러분 바알 지정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음란한 일을 합니다. 바알 제사 의식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일을 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분노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 공간 안에서 24,000명이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다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신 못 차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르습니다. 시므리, 이게 시몬 지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직책이 높은 리더예요. 이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를 데려다가요,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하고 막 24,000명이 하나의 징벌 속에서 회개하고 울고 이러는데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을 칼로 죽이죠. 그래서 연병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이 시므리, 시몬 지파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범죄를 하는 것이죠.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지파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은요, 시므온 지파가 이제는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인구가 줄어요. 구약시대 때는 세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는 게 하나의 가장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 조사한 걸로 시작해서 인구 조사가 끝나요. 근데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스크린 보시죠.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했는데 시몬 지파가 몇 명이냐면, 스크린 보시죠. 이는 민수기 26장 14절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0% 이상이 줄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저주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시몬 지파는 가장 중앙쯤에 받았습니다. 이쯤에 받았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받았지만 그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패배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들이 밑으로 내려서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안에다가 시몬 지파가 땅을 받아서 기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뭘까요? 죄는 졌어요. 그런데 레이는 크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했는데 시몬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따르겠습니다. 회개. 우리가 죄를 짓나 할지라도요, 죄 지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혹시 죄를 졌다면요,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기도 하고 계속 저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최고의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죄를 졌죠.
순간적으로 죄를 졌어요. 순간적으로 음란한 일을 해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밧세바가 자기 밑에 장군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축해서 순간적으로 우리아도 죽여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음란한 죄,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 왕 앞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궁궐에서 다윗 왕이 있고 그리고 많은 대신들인데,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해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얼굴이 뜨뜻하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낼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변명하고 이럴 겁니다. 왕의 위신이 있잖아요. 그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그가 다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죄짓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바로 회개의 빠른 자였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의 빠른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죄져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로 회개의 빠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 거예요. 그에게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들이 계속 죄를 짓죠. 그때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럼 너희가 회복되고 축복받으리라. 세 번째는 성령 받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요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따르겠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앙들이 내렸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하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늦지 않았어.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 이제라도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냐면 스크린 보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사랑하시사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리라.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에 빠졌으면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신다면, 또 혹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안 돼, 이러고 교회 다니면 뭐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와 회개해. 그러면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축복할 거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래도 나와 있죠. 자녀들은 꿈을 꾸고 너희는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들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 앞에 단순히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눈물로 우리가 뉘우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자체가 변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어요.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 만들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회개하자. 회개의 빠른 자가 되자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회개의 빠른 자가 되자. 네. 시몬과 레위는 똑같이 범죄했지만
여러분, 레위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시므온은 계속 죄를 짓다가 여러분 놀라운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속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속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웬만큼 읽지 않은 사람은 잘 못 들어보던 단어일 겁니다. 속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속전은 뭐냐면요, 목숨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에요, 이 속전. 자,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매일 새벽에도 첫 시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물질도 첫 열매 드리죠. 이것도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죠. 근데 바로왕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장을 치시죠. 9가지 장으로도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자 10번째 장은 장자를 죽이는 장이에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어야 됐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 장자,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은 사람도요, 만약에 뭐 고추 농사를 졌다, 그럼 첫 번째 열매를 하는 게 드리는 첫 열매죠. 새벽 기도하는 것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아버님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잖아요. 그냥 봉투도 뜯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생활비가 없다면 엄마가 생활비 줄게.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럼 장자가 태어났는데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레위인들이 장자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레위인들 하나님께 드려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돕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 숫자와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달랐어요. 그래서 스크린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3장 41로 4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자를 계수했어요. 첫 번째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계수하니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난자는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왜 1개월이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많이 죽었어요. 질병도 많고 많이 죽었고요. 석 달이 100일이 지나면 이제 살 것이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살면 100일 잔치를 해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여러 가지 풍토병도 많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한 달이 지나면 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1개월이 지난 애들부터 생명으로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22,273명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이들을 드릴 수 없으니까 레위인이 대신 드려지죠. 근데 레위인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스크린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22,000명 되는데 나머지 273명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장자로서 다시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속전을 드려라. 273명의 생명, 장자는 하나님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 생명값으로 속전을 드려라. 그리고 그 속전의 값은 바로 제사장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제사장들이 273명의 생명들을 대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3장 47절로 48절을 보면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더한 절을 속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장자는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인데 그들을 다 바칠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대신해라.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장자가 더 많아요. 273명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이건 속전으로 생명값이다. 그래서 속전을 드리고 생명 대신에 드린 돈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이 돈은 제사장 갖게 해라. 제사장들이 나머지 273명 이들을 위해서 붙들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요게 바로 레위인들이 했던 속전입니다. 생명값 대신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속전의 기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든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홍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내 지팡이를 내밀면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다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생명이 바다에서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잖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속전을 드리라. 요게 바로 속전의 기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전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은 성전 안에서 써라. 성전에 뭐 보수한다든지 성전에 봉사든지 이런 데 쓰라. 요게 신약에 내려서는요, 속전이 성전세로 바뀝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보세요. 홍해 바다에서 다 구원받았어. 너희는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 생명의 속전을 다 드려라. 이는 이것을 계수할 때 그들의 질병이 없게 하리라. 속전 드린 자는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병도 앞으로 걸리지 않게 할 거야. 무릇 계수한 자는 성소 세겔 반세겔을 낼지리니.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한 세겔은 20계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한 장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고 덜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라는 거야. 반세겔씩.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한 데 쓰라. 성전 봉사한 데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 보세요. 구약에서 속전의 기원은 뭐냐면, 속전은 뭐냐면 생명값이에요. 생명을 구원해주신 대신에 드려지는 돈입니다. 근데 그 기원은 뭐냐면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너희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속전을 드려라. 그 돈은 성전 봉사하는데 다 써라. 근데 그건 가난하다고 내지 말고 안 내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많이 내는 거 아니고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다 모두 생 내라. 반세겔씩 냈는데 이거 성전 봉사하는데 써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속전을 계속 냈어요. 그러다가 이게 기원이거든요. 그러다가 신약이 오면 이게 성전 봉사하는데 썼기 때문에 성전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해 못한 얘기가 잘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선생님이나 너희는 성전세 왜 안 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더니 이렇게 안 내도 되는데 내자.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처음에 걸리면 입을 보면 한 세계를 나와. 그러면 반세계를 성전세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계를 드려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는 왜 성전세 속전 안 내느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리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성전세 속전이 반세겔이니까 너와 나를 위해 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전세 내는데 야 재정 얼마 남았냐 거기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라. 그래서 낚시해서 하면 고기가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속전의 기원은 홍해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바다로부터 구원받았잖아. 그 기원이 바다였어. 그래서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 너희가 이 속전을 내기 위해서 그 기원을 알고 다시 바다에 시작해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나올 것이고 거기 한 세겔을 드리라. 이게 바로 속전에 대해서 예수님 기원을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속전이 이렇게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 아무튼 속전은 바로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으로 드린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장자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 레위인의 숫자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생명값 어떡할 거야? 속전으로 드려. 그 생명값 대신해 드려. 그래서 제사장이 갖고 그들의 위해서 너희들 헌신하고 대신해 속전 생명값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속전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생명값을 돈으로 줬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전 대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생명값으로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런 찬송을 많이 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스크린 보여주세요. 주 내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속전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놀라와. 계속 보여주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속전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끝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전 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 그분의 속전으로 생명값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안 드리고 더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드려도 똑같이 드리도록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시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눈 감고 오른손 가슴 얹고 같이 부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이미 돌아가신 믿음의 선녀들과 미리 천국 가신 우리의 교인들과 함께 속전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밝게 살면서 주 찬양 4절 다시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의 부모님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속전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천국에 들어가면 감사하며 그들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뇌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회개에 빠른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부으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회개에 빠른 자들,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속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생명값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예수님이 영원한 속전 되시오니 우리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찬양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속전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일주일 내내 아름다운 찬양으로 정성껏 우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